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늦은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또 한 주간을 마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또 마무리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루의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의 마무리도 주님 말씀으로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읽어요. 네, 읽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었고 빵을 차려놓았으니 이것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부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석주판을 그날 그 날개로 들이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경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기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진리자와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 멋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해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셨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은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수가 소리가 안 들려서 다, 됐어요. 나갔다 왔어요. 네, 10장 읽겠습니다. 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오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해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의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의 것을 피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계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킨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얼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네. 네. 말씀이 참 심오하고 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 지금 오늘 9장하고 10장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럴 수 있는데, 친구들 오늘 한번 그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 짧게 한번 나눠봅시다. 시간이 좀 부족하죠?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이해되는 대로 한번 짧게 나눠볼까요? 우리 재성이 혹시 어, 이렇게 마음에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없을까? 아직 다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읽어보고 있었죠? 좀 어렵지? 네, 혹시 지수는 좀 읽다가 좀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성경이 있었어? 구절? 39절이요. 10장. 10장 39절? 네. 10장 39절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줄까?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 음,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뭔가 자주 까먹는 것 같아요. 뭔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 음, 무지해진 약간 교회에 다시 가야 다시 살아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교회에 가야 다시 살아나? 솔직한 고백이야. 그치? 월요일에서 어, 금요일까지는 전혀 좀 신앙하고 조금 떨어진 생활을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쯤 돼야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음, 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도 우리가, 어, 지금 계속해서 저녁에 말씀을 읽고 하는 것들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말씀을 계속 읽자, 같이. 음, 우리 재성이 혹시 뭐 없으면은 안 나눠도 되고 혹시 있으면은 같이 나눌까? 굳이 말하자면 이제 9장 음, 27절에 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리엔 심판이 있습니다. 음. 약간 뭔가 딱 필이 왔어요. 27절이지? 9장 27절? 이해가? 약간 음, 다른 구절을 읽는데 이거 읽을 때 약간 뭔가 뭐 느꼈어요. 뭔가 뭘 알 느꼈어? 수는 없지만 수액이 있었어? 약간 좀 뭔가 많이 와닿았어요. 이 어, 구절이. 맞아요. 이게 우리가 어, 그 재성이는 왜 우리 예수님을 믿지? 심오한 질문이에요. 저는 왜 냐면 이제 뭐랄까 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확신? 나중에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을 거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렇지. 정답이야, 예수님을 정답. 이제 믿습니다. 맞아. 지금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제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제사들이 왜 드려졌냐면 지금은 이 제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완전히 뒤엎으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거든.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재성이가 나눠준 대로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문제, 우리 그 성경에 따르면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지금 나왔던 재성이가 나눴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듣는 것은 정해진 일이지만 그 뒤에는 심판이 따른다고 했는데 이 심판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단순히 영혼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는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선뜻 마음이 오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을 하고 부활 후에 옛날에 혹시 기억하나? 바다가 죽었던 사람들 다 토해내고 땅이 죽었던 사람 다 토해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는데 이 심판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만약에 구원도 없고 몸에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다면
너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심판을 통해서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거지.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심판의 문제는 우리한테는 다른 어떤 것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봉사하고 교회 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물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재성이 나눠줘서 고맙고 전중만 칠 줄 알았는데 핵심을 말해줬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9장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도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죽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네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죽긴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단번에 그 피를 쏟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잠깐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귀한 친구들 관심을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지만 후에 심판이 따른다고 주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내 친구도 믿지 않고 하나님 제가 보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심판이 있고 우리의 몸의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은 것이 진실이라면 하나님 저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장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읽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와 명예와 우리가 보화를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 성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 학교에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밤에 잠을 푹 자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고 또 내일 모레 주일날 다가오는 힐링캠프 마지막 날 주님을 더 많이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순절이라는 우리 교회 그 프랭카드들 있잖아. 사순절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봤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기간을 기념하는 그 한 달 동안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사순절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주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그 신앙으로 기리는 그런 주간이에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다리는 그 주간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고생하셨고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또 오늘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밤도 10시에 만납시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